제가 대학 다닐 때 구약 강의를 하는 교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덩키 캐러반, 그러니까 당나귀 대상이었다라고. 아브라함이 사실은 당나귀를 끌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당나귀 대상, 덩키 캐러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그 교수님이 그 근거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가 뭐냐, 성경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즉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왔다가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가나안 거지 않았습니까? 그 경로가 전형적인 고대 근동의 장사꾼들의 길, 즉 대상의 길이라는 거예요. 캐러반, 이 대상의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장사꾼 대상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뭐냐, 아브라함이 바로 그 대상의 길을 따라서 장사를 하러 왔다가 가나안에 와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나안에 정착을 한 것이다 라고 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증거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베니 하산이라고 하는, 애굽에 있는 베니 하산이라는 곳에 있는 그 벽화, 이걸 가지고, 거기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의 벽화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 그 시대에 그 지역을 다스렸던 장관이 있는데 그 장관의 무덤에 벽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벽화에 보면 그 장관에게 아련하러 오는 외국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복장이나 그 모든 것을 볼 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일행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당나귀의 여러 가지 상품, 특별히 이 얼굴 화장하는 그런 상품 같은 게 나오는데 그런 걸 싣고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래서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나귀를 끌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바로 덩키 캐러반, 즉 당나귀 대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글쎄요, 뭐 아브라함이 덩키 캐러반, 즉 당나귀 대상인지 어떤지, 정말 그가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에 이르는 그 장사꾼의 길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온 것인지 어쩐지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을 산 그것이 길을 걷는 것이었다는 것, 이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게 장사꾼의 길인지 모르겠지만 길을 걷는 것이었다는 것, 이건 확실하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그래서 그 언약의 삶을 살기 시작한 첫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너는 너의 본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난 것, 그거 아니냐는 거죠. 길을 떠나면서 그의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까지 온 것, 이거는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실제적으로 말하면 신앙의 길을 걷는 그런 것이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그것이 바로 언약의 길이다 하는 것이죠. 언약의 길.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 그게 절대 혈통의 조상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 혈통의 조상이라고 한다면요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혈통의 조상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건 바로 그의 신앙이 지금 우리 신앙의 원조다, 그런 뜻이라고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그의 신앙이 지금 우리 신앙의 원조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전에도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게 나오죠. 뭐 노아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신앙과 동일한 신앙의 원조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신앙의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삶이 언약의 길을 걸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역시 뭐예요? 언약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이 뭐냐? 신앙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전환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언약을 받고 그렇게 시작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언약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그 언약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이미 얻은 것과 마찬가지고 이미 구원받은 것과 똑같지만 그러나 여튼 뭐예요?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그 신앙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러니까 말이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약속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약속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앙인의 삶은요, 아브라함처럼 언약의 길을 걷는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언약의 길을 걷는 인생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는요, 그 언약의 길을 걷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중간 결제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중간 결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언약의 성취,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복의 근원되는 그 약속이고요. 결국 뭐예요? 구속사의 완성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그것까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의 길을 믿음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어떤 은혜,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갖다가 일종의 맛보기처럼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 세 가지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 뭐예요? 자손의 축복. 그 중에서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오늘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맛보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이 말씀에서 반복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언약의 길을 가는 사람이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그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요, 아무리 의심이 생겨도요, 아무리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해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언약의 길을 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당신의 때에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것을 얼마나 잘 붙들고 걸어가는가, 여기에 신앙의 성패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잘 붙들고 걸어가는가, 그거에 따라서 말이죠, 이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축복의 크기가 결정돼요. 그 축복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신대원을 입학했는데, 근데 그 신대원 입학하고 보니까 뭐 다들 전도사님들이더라고요. 그래도 신대원 들어왔으니까 다 전도사님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눈에 띄게 정말 은혜 충만한, 그냥 딱 봐도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저희보다 한 15살쯤 많은, 나이가 좀 있으신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의 간증이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한번 식사하고 나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를 제가 그때 알 수가 있었어요. 이분은 모태신앙으로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하고 또 결혼하고 아이도 있고 교회에서는 또 뭐 교사 뭐 집사로 잘 섬기면서 정말 나름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삶에 어떤 좀 문제가 있으면서,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서 그걸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왔냐면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라는, 여러분들이 다 듣기를 거부하는 그런 감동이 온 거예요.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라는. 그러니까 근데 더구나 이분은 뭐예요? 공부를 쭉 하던 사람도 아니고 직장 생활하고 하던 사람이니까 그때 공부해가지고 그 신학교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반드시 길을 여실 거고 그게 길이라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주 확신을 주셔가지고 아멘. 그리고 이분이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신대원 입시를 치렀는데 결과는 떨어졌어요. 얼마나 헷갈립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나를 부르신 게 맞아? 약속한 게 맞아? 다른 길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었나 보다, 착각했나 보다, 뭐 등등 얼마나 많은 생각이 왔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정말 실망스러운 마음인데 그래도 담임 목사님께는 보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말씀드렸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길이 아니었나 봅니다. 다른 건데, 혹은 다른 신학교를, 근데 다른 교단이 다른 신학교 가는 건 또 그렇고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정말 그런 표현 쓰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 다음에 한 말씀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기다리겠습니다. 꽤 기다렸는데 한 달 정도 가는데 진짜 힘들죠, 사실은.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거의 개학하기 직전에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등록 안 한 사람이 있어서 추가 합격됐으니까 오라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 떨어진 사람 중에 첫 번째도 아니고 사실은 자기 앞에 몇 명 더 있었는데 다 딴 데 이미 갔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밀려 자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이죠. 그래서 학교에 오니까 자기는 그 순간 이 학교가 정말 그냥 감사와 은혜 자체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분은 그 학교에 온 전체 중에서 꼴찌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학교는 전체 중에 자기 꼴찌죠, 그렇죠? 맨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산 거예요. 가장 1등부터 행복한 사람. 자긴 정말 수업 시간마다 눈물이 난대. 그냥 수업 시간 있는 순간에 그냥 자체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정말 그 믿음의 사람의 그 신앙의 이야기,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너무 감사하고 멋있고, 무엇보다 정말 자기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스토리 가운데 쓰임받은 게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자기 삶이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다고.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로 그 기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쁨이 아닌 언약의 길을 걸어간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그 특별한 기쁨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6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 말은요,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정말 이 기쁨은 예상하고 기대하고 했던 그런 것이 아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어서 하는 그 정도가 아닌, 그 모든 걸 뛰어넘은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의 지난날에 힘들었던 시간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좀 약간 느껴지지 않으세요?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그런데 여기에 정말 들어가 있는 더 놀라운 게 뭐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그 시간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혹은 자신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서 그래도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기쁨을 배가 하게 하는, 그 기쁨을 배나 기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됐다는 그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사라의 고백과 선포 속에 들어있는 진짜 큰 기쁨과 감동은 사실 이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를 너무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요, 바로 그것보다 먼저 말한 게 있어요. 사라가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네, 정말 왜 그렇게 행복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신실에게 역사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돌아보셨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셨으니까.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까 이것보다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진짜 행복이고 진짜 감동이고 축복인 것이다, 그런 것이죠.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이 이르기까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이 받은 언약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어떤 그런 생업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성공인지, 아니면 내면 가운데 있는 어떤 변화와 아름다운 그런 모습에 어떤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 속에서 정말로 이루어지기 원하는 어떤 것인지. 그렇죠, 정말 수없이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역이라든가 그런 것 쪽에서 바라보고 정말 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것인지. 그럼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자기 욕심에서 나온 그런 것이 아닌 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날이 온다고요. 그런 날이 온다고요. 정말 안 될 것 같고 정말 어려울 것 같지 모르지만 그런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예, 사라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간절한 날이 온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그게 신앙이죠.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고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좋은 순간에, 정말 이 좋은 순간에 그 이어서 고민스럽고 힘든 그런 이야기가 뒤이어 나오고 있어요. 인생이 그런 거죠. 호사다마라고 했습니까? 무조건 좋기만 하면 뭐. 그런데 그 좋은 순간에 또 어려운 일이 오고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거 아닙니다. 인생이 원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요, 언약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언약의 길을 걷는 사람이 들어야 될 정말 중요한 또한 영적 메시지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8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너무 충만한데,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이 젖을 떼는 그때 큰 잔치를 베푸는 그 자리에서 하필이면 이스마엘,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어린 그 이삭을 놀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걔는 10살이 넘은 큰아이고 얘는 이제 어린아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사라가 열을 받기 시작했어요. 단지 기분 나쁘다가 아니에요. 여인의 직감으로 이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스마엘은 나중에 이삭에게 굉장히 심각한 해가 되겠구나, 위협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때 물불을 안 가리죠. 그래서 그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전 참 이 부분에서 참 여자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갈을 들여서 아들을 낳게 한 건 누가 한 거예요? 사라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 말이죠. 왜 책임을 남편한테 자꾸 묻는지 말이죠. 모든 여인들은 왜 다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여하튼 이게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고민거리고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성경 말씀이 굉장히 재밌게 되어 있죠.
큰 잔치를 베푸는 날에 마지막에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큰 잔치를 베푸는 날인데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결국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언약의 길을 걷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신뢰하며 견딘 그 모든 힘든 시간들은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축복과 은혜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반면에 그 과정 속에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술수를 쓰고 어떤 인간적 방법과 꼼수와 편법을 쓰게 되면 그건 결국 나중에 뭐예요? 근심거리가 된다, 그 얘기죠. 그 언약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근심거리가 된다. 여러분,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분명한 도식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말씀, 이 메시지 전부일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언약의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요, 모두가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그대로 다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 그 언약이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때 말이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분명한 약속이에요. 견딘 것만큼, 참은 것만큼, 기다린 것만큼, 신뢰한 것만큼 기쁨은 클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믿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하면,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를 사용하면, 그렇죠,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걸 사용하게 되면요, 그건 그대로 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축복을 갉아먹는 근심거리,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심플한 도식을 여러분이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이게 언약의 길을 걷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언약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신앙의 사람 여러분, 우선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온전히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때에 온전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의심하면 안 돼요. 이거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때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의 믿음을 관리하세요. 유혹이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고 뭔가 하고 막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어떤 다른 길이 보이고, 그때마다 아니, 이러면 내가 하나님이 그 응답 축복을 내가 온전히 누릴 수 없지 생각하면서 정말 그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견디세요. 기다리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은요, 정말 뭐 어떻게 하고 싶은,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은요, 그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이죠. 아무리 정말 힘들어도요, 그래서 정말 좀 쉽게 가고 싶어도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그대로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언약의 길을 걷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름다운 기쁨의 찬양을 주 앞에 다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